이 민수기의 그 뜻은요, 백성민 숫자수,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총 2번의 계수를 합니다. 오늘 그 1장, 2장에서 한 번 하고 뒤에 26장에서 한 번 또 계수를 해서 민수기라고 하고요. 민수기보다는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연단받고 징계당하는 그 방랑기가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를 읽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민수기 읽을 때는 그 지혜를 가지시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지, 실패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를 보면 이 민수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고 또 우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보고 판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읽다 보면 그 인원수 계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물 드릴 때 아주 길게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이 쥐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그 앞에 읽다가 이게 막 이렇게 아주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식대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백성 숫자 세는 데는요, 그냥 훅 지나가면 됩니다. 거기 말씀에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함에서 엘리 사마요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이런 거 깊이 묵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신학자들도 묵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장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합니다. 총수가 몇 명이냐면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여기에 레위 지파는 이 수에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운반하는 일만 전담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2장은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무대기로 나왔습니다. 거의 오합지졸에 그냥 거의 길거리에 거지처럼 그냥 우르르르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 시내산에 와서 진영을 갖춥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해집니다. 진을 칠 때에는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딱 대열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도 맨 앞에 법궤가 가고 어떻게 대열을 이루어서 출발할지, 그 진을 칠 때와 출발할 때의 그 진영에 대한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2장도 그런 내용만 알고 훅딱 넘어가셔야 돼요. 자, 3장 4장은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이 각 그 종족별로 무슨 봉사를 할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론과 레위인 가운데 각 족속대로 누구는 성막 거두는 일을 하고, 누구는 법궤 매는 일을 하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각 지파의 위치와 할 일들을 정리한 내용이 3장 4장입니다. 굉장히 질서 정연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단순한 구원, 단순한 가나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불러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하리라, 내가 이들 가운데 거해서
이들의 섬김을 받고 나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곧장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성막 주시고 말씀 주신 다음에 그들 각자에게 섬길 은사별 일들을 다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천국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주님의 봉사자로, 사명자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척교회 이제 우리 100일째 헌신하면서 그 몇몇 분들은 사역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치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저도 지금 계속 목이 잘 안 풀어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일들이 많은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힘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땅은요, 정착하고 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명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이왕 우리가 목이 쉬고 이왕 피곤할 거, 돈 벌다가 피곤한 돈 버는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축복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2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1명 확인했는데 오늘 또 1명 방언 받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어떤 우리 권사님은 영이 회복됐다고 계속 이 안에서 내 영혼, 내 햇빛빛은 이 찬양이 나오는데 영혼이 너무 회복돼서 감사하다고. 우리들이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난다면요, 우리는 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봉사할 부분이 힘드시더라도 아무튼 계속 감당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요, 편안하게 그냥 기름기가 쫙잘 흐르고 그냥 아주 그냥 안식을 풍성히 누리고 매 그냥 분기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저도 지난 여름에 휴가 못했거든요.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몸이 다를 수 있다면 그게 주님 앞에 가면 다 상이에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는 이 상제조기, 상 받는 좋은 환경입니다. 자, 5장에는 몇 가지 죄에 대한 처리법이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아내가 간통했다라는 어떠한 그 심증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는지, 오늘날 이런 것은 솔직히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모세오경에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범하지 않을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죄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죄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 받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은요,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지,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죄에 넘어져서 죄에 붙잡히면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 지을 때 헌신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성막 지으니까 예물을 가져와라. 막 줄을 서서 거의 뭐 이게 더 이상 받으면은 너무 이게 예물이 많으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할 정도까지 예물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성막도 잘 지어졌고 헌물을 받았고 갖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 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넘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 모든 그들의 헌신이 결국은 안타깝게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나오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장은 나실인이고요.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을 특별히 정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지금은 일종의 작정기도와 같은 거예요. 작정기도. 내가 이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자, 나실인법 보시면 되겠고요. 자, 7장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이 7장이 89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요. 각 지파별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3절에 보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각 지휘관의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1마리씩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12지파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묵상하시지 마시고, 요 예물을 12지파가 똑같이 드렸구나.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그냥 한 20점은 넘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 예물을 가지고요, 성막 어떤 봉사할 때 또 예물을 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나중에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출애굽해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틀이 잘 잡혔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말씀 양육 받았고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굉장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7장 8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89절. 시내산입니다.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게 안 들리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89절에 생뚱맞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관계다. 제가 이것을 요즘 깊이 느끼고 있는데요. 요즘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제 마음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내일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요 정도 했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아니다. 오늘 이거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저께는 이제 어제 말씀에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 기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또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저께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면 안에 있는 그 장벽들과 싸우는 것은 일종의 좀 씨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날처럼 이렇게 강하게 열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 말씀 전해야 된다. 정말 어저께는 확 열렸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제 마음에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수기도 해드린다. 왜냐하면 그 월요일, 화요일 주제가 성령 세례와 또 기도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에 나오면 안수를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멘트가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셨나 봐요. 제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한 자매가 오늘 안수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제가 안 해줬다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짜증을 냈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해줄 걸.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왔어야지. 오늘은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없었나 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와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수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면 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때 저도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그때 나오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키는 뭐냐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계획하고 만들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대로만 나가면 우리 생각할 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주님 뜻대로 하면 안 돼도 좋은 거고요. 잘 돼도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상상한 것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민수기 7장 89절 말씀처럼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음성을 가로막는 막힌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문제가 있다면 그 예배 중에 그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광야의 방랑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예배하는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8장에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이것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고요. 레위인이 요제로 드린 것, 9절에 유월절 예배. 이 모든 것들도 뒷장에 28장인가 9장에 가면 또 절기 나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른 예배 속에서 정결함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과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장 넘어가면요, 15절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것은 본인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 9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루 있다가 움직이면 가면 되고 1년간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프로젝트 딱 막 1년 잡고 막 거기 그때가 안 되면 답답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 11절에 드디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 10장 11절로부터 해서 전반부가 후반부가 나눠져요. 11절 전이 신명기의 전반부고요. 11장 이후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출발합니다. 11개월 20일 정도 시내산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세우게 하시고 진영을 갖추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1년간 훈련 잘 마친 다음에 이제 실습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을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11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해결된 줄 알았던 그들의 마음의 쓴뿌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내산에서 한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 숭배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처리한 다음에 그 후로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성막도 잘 짓고 이스라엘이 예물도 잘 드리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광야로 들어서자 역시 힘든 일들이 벌어졌지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또 물이 없는 이 일들이 벌어지자 그들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원망과 불신앙의 쓴뿌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베라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11장 4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애굽 타령하는 거예요. 1년이나 지났는데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애굽이 좋았다 또 그러는 거예요. 시내산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시내산 이후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또다시 무너질 때는 이제 징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기도 하시고 그들이 뱀에도 물려 죽게 하시고, 자, 그렇게 이제 징계가 쭉 시작이 돼요. 또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이 또 어때 모세에게 좀 비방하다가 또 문두병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 드디어 13장, 14장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그 열 족장들이, 대표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온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얼마큼인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데려왔다. 결국 결정적으로 그들의 이 원망과 불신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광야로 빽해서 40년간 20세 이상은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했던 그 어린 유아들이 다시 4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게 이제 민수기에 방랑기 광야에서 연단당하는 그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본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통 문제에만 빠져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물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 본성상 불평이 나옵니다. 저도 나와요. 하지만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좀 믿음을 붙잡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막 춤추고 좋아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원망의 쓴뿌리들이 나와서 또 낭망하고 또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멸해 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너는 기선교단의 목사직도 포기하고 또 본인의 고모가 수백만 달러의 그런 사업을 제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짐을 싣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으로 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가는 도중에 차가 고속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리창은 다 깨지고 로렌 목사님도 창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기절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짐은 다 난장판이고 그리고 사막이라서 차도 없고 근데 문제는 아내인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찾아보니까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호흡이 멈춰 있고
피가 나는데 숨이 끊어져 버렸답니다. 동공은 이미 열려졌고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모의 사업 제의도 뿌리치고 교단의 확실한 목회지를 마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제는 아내마저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다 끝났구나. 다 잃었구나. 이때 마음속에서 로렌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 주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느냐? 그때 로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 주님. 그래도 저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 취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죽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시 심장이 뛰고 호흡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 아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겨진 선교단체가 세계적인 예수전도단이 이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단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광야, 그 뙤약볕 아래서 물도 없이 300만이 그렇게 지나다니는 것은요, 한 2, 3일만 지나면 짜증이 날 법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낮에 3시간만 바깥에 있어 보세요. 누가 불평 안 하겠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30도가 넘는 이 한여름에 저 시내에 나가서 3시간만 전도하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할 분도 있지만 갔다 와서 막 저 교회 진짜 힘들다 하면서 짜증내실 분 많으시겠잖아요. 그런데 처자와 유아와 동물들 데리고 그 뙤약볕 아래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물도 어디서 날지도 모르고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 안에 막 불평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역사한 기적을 봐라.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았냐. 만나가 내리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어려울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잖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좀 어려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로 민수기는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쓴뿌리의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옛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40년간 성경에 보면 계속 또 어려운 환경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십니다. 40년이 지나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게 돼요. 20장에 가면요. 모세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지팡이로 쳤는데 요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명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치면서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막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반석이 누군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보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한번 친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한 번 쳤으면 되는 거예요. 민수기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한 주님의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팡이로 친 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와 연관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다 하고 그 죄의 어떠한 그 굴레에 모세도 역시 얼거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 20장까지가 기간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5장부터 요 20장까지가 긴 시간입니다. 4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20장 후반부에 이제 아론도 죽고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다시 이제 그 연단이 물론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제 다시 반전이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1장이 중요한 또 하나의 반전인데 함께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다시 이제 처음으로 승리하기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한 지명이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3절 끝에 이 호르마가 어딘지 아세요? 14장으로 가보세요. 15장 14장 끝에 15장 바로 전에 14장 끝에 요때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원망불평해서 다시 광야로 빽하라 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개구리처럼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전쟁하겠습니다 해서 올라가다가 대패합니다. 자, 14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못했어요. 40년이 지납니다. 다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뜻일까요? 다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가서 꼭 직면해서 다시 이기게 하세요. 지난 주일날 그 야곱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안 풀어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형과 직면해서 그것을 풀고 넘어가잖아요.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 그 요셉을 팔고 얼마나 마음에 걸렸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감추고 동생 내려와라 했던 그 모든 과정은요, 그 묶였던 그들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다시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팔았다가 나중에 언제 회복되냐면 그 베냐민을 다시 붙잡는다고 하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차라리 나 잡아가세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열리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하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그 마음이 그 위치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이킬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20살 때 다녔던 교회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 교회에 고등부부터 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른 교회로 부임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과. 제가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나와서 1년간 다른 교회에 있다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처음은 아니지만 아무튼 교육전도사로 다시 들어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규모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때 승리하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부흥이 일어났고 청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했다면요, 그 상황은 또 옵니다. 답은 직면에서 이번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거기에 실패하면요, 자꾸 두려워서 또 도망가요. 도망가지 마세요. 직면에서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한 단계 위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승리의 어떠한 분위기가 있는데, 자, 22장부터 23장, 24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 내용은 한 내용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 그 내용 잘 아시죠? 근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사신이 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이제 사신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메고 출발을 했더니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왜 가냐? 너 죽을래 그래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주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가긴 가되 가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사가 나타나냐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도리하는 의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 가는 길이 너 패역하다. 왜? 그 마음이 이미 부패되고 있거든요.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해라.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발람 선지자가 놀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발람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죠. 그런데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3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3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31장 8절. 자,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점령한 다음에 발람을 이렇게 합니다. 3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죽였는지 아세요? 31장 16절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뭐를 냈다고 그래요? 무슨 꾀를 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십시오. 25장을 보세요. 25장. 자,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2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요 3번 축복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발락왕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 저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저들을 멸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면 우리가 힘쓸 것도 없이 하나님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광야 생활 피곤하잖아요.
그 미디안의 그 어여쁜 그 창녀들이, 그리고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여자들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남정네들을 부르라. 그러면 그들이 강하지 않다. 그들을 손붙잡고 그 제사 지낼 때 따라오게 하면 그들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제물을 먹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면 그들은 끝나버릴 것이다. 그것을 꾀를 넣어주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25장이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이 음행하기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고 백성을 제사에 청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꾀가 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그리고 그 모압과 그 꾀를 넣어줬던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 발람의 꾀가 얼마나 잔악한 꾀였는지를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26장.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1장에서 한번 조사하고 26장에서 또 한번 조사하고. 자, 1장 조사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60만 3,550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2명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40년 지난 다음에 2차 조사하니까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보셨나요? 60만 1,730명.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몇천 명 차이 안 나요. 40년간 광야에서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세대들, 그 옛자의 1세대들은 처리가 됐고요. 그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2세대들은 그 훈련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40년 내내 본 거예요. 자기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자신의 부모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40년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눈물겹습니다. 막 조그만 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무슨 죄를 저지르려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뻔히 봤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 얼마나 정결하게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실패한 시간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 세대들은 다 죽어 넘어갔지만 그로 인해서 그 연단 중에 거룩하고 정결한 세대들이 준비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40년의 방황기는 방황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들어가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 십자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십자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쯤 수지선언 목적교육이 7월 달쯤에 저기 안산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모양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여기 손도 이상하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십자가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이게 큰 여기 옹이가 있거든요. 옹이가 보이시나요? 이 옹이 때문에 이 각도가 나오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의미 있는 십자가입니다. 만들기 힘들었지만 이 옹이가 어떤 영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모양은 삐뚤삐뚤하지만 이 옹이가 일종의 상처잖아요. 나무의 상처. 이 상처를 보듬어 안고 여기에서 진액이 나와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깎여지고 깎여져서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을 이뤘듯이, 그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또 내 인생도 이렇게 옹의가 있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기에 쉽지 않은 모양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삐뚤빼뚤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감사하겠다. 이게 나의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이것을 걸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40년의 유랑기에 그들이 죽어 넘어가고 그들이 재앙을 당하고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실패의 기간들이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승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넘어진 것을 합리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사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졌잖아요. 또 넘어진 사람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저도 넘어졌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가 설교할 때 또는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 실패했던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마 광야의 시간이 있는 분도 있고 아마 연단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물론 100% 좋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만 놓지 않으면 돼요. 이스라엘이 막 우상숭배도 하고 원망불평해서 죽어 넘어졌지만 끝내는 주님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있지만 우리 듣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신명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한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요. 일단 다음 주는 아무튼 신명기 전체를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불을 꺼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